같습니다. 여러분, 화목제 규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 7장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5가지의 제사 중에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맺은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화목제의 의미는 제가 어제 소나무 향기를 통해서도 불세의 자리를 통해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로 전달을 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리고 우리와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에도 이 제사의 이름처럼 화목해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로마서 12장 말씀을 제가 이미지로도 좀 나눴는데요. 할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서로 화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케 하라고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이 그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마치 이 번제단의 제단의 양이 되신 거예요. 정말 제물이 산제물이 되어서 그가 모든 물과 피와 기름을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화목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는 정치적으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서로 진영이 갈라졌고, 그리고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각각의 지지자들로 이렇게 갈라져 있던 이 대한민국도 서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제가 아니라 모두의 축제가 되고, 또 나의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또 이것을 또 분배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에게 있어서 지금의 정치적인 이 순간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 그리고 우리는 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이 혹 있을지라도 여러분, 결국은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중보의 기도가 결국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계 평화가 깨어지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기로 했지만 여러분, 다 우리에게 연관되는 거예요. 기름값이 오르고 가스값이 오르고 원자재 값이 오르고 곡물, 저 3대 곡창지대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땅에 문제가 생기면 나아가서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남몰라를 합니까? 그렇다고 이게 우리의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조선원의 폭탄이 떨어지고 무고한 아이들과 민간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지나칩니까? 동해안 산불로 인해서 집을 잃고 그리고 일터를 잃어버리고 이런 안타까운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무언가를 도울 수만 있다면, 나눌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이 화목제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그리고 내가 가져온 재물이잖아요. 그 재물을 올려드릴 때 오롯이 나의 기도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이 재물을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드려지고 난 뒤에 일부분을 누구에게도 나눌 수 있는 삶,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가 동시에 나를 복되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화목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결국 예배잖아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의 삶은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일터에서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거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착한 일들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것을 흘려주는 삶, 나누는 삶, 넉넉한 삶, 그런 삶을 원하는 것이에요. 저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양분이 있는 것 같아요. 늘 나누고 나의 것들을 누군가에게 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함께 나누고 먹고 마시는 이 정말 그런 좋은 DNA, 착한 선함이 우리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밌는 것 아닙니까?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축제가 있는 교회, 잔치가 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 나라는 축제입니다. 파티입니다. 라는 책 제목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화목해하는 일이 있으니까. 또한 나누는 일이 있으니까. 오늘 화목제의 마지막 얘기 가운데 중요한 의미는 나누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매일 성경에 있는 제목을 보더라도 화목제의 고기 분배, 여러분 화목제 물려드렸던 그것이 뭐 양이든 소든 염소든 간에 그것들을 태우고 일정 부분의 남은 고기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얘기인 거죠. 야, 이게 뭐가 중요할까? 중요하다니까요. 앞서서 화목제의 그런 의미들을 살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민망하지 않은 것. 가장 중요한 분배 나눔에 있어서 항상 제사장에 대한 역할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영적 의미예요. 그렇다고 목사 좀 살아보니까 저 알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섬김을 받고 제가 어떻게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축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말은 그냥 당당하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의 분배의 의미 중에 하나는 제사장의 몫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부분 중에 일부를 제사장에게 드려야 되는데 제가 어제 이런 말씀드렸죠. 거제라고 하는 제물을 들어 올리는 제사의 형태, 방식, 그리고 제물을 들여서 흔들면서 우리도 기도할 때 때로는 흔들고 기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손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제물을 올리고 제물을 흔드는 거제 요제의 방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제물 중에 일부를 오늘 성경은 가슴은 아론에게 또 남은 오른쪽에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일부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화목제에 이 곡식이든 제물들의 일부는 당일에 다 소진하고 남은 것들은 이튿날에 또한 노비에 이르기까지 종들에 이르기까지 나누어 주라고 하면서 잔치의 음식들을 빨리 소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틀 다음 날까지 남은 거는 다 태울 정도로. 그 말이 뭐냐면 기쁨은 남겨두지 말고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이 이 자리에 있는 어머님들이 김장을 하면 야 이거는 우리 큰아들 이거는 우리 둘째 딸내 이러면서 이렇게 나누면서 정작 당신이 이만큼 한 거는 당신이 먹을 것은 조금인데 다 나누는 것으로 많이 이렇게 펼쳐놓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렸던 이 거룩한 화목의 제물들을 제사장에게 이거는 이거에게 나누는 생각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소득도 그런 거예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 월급을 받으면 내가 소득이 있으면 다 이렇게 띄어놔서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거는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써야지 나누는 것처럼 마음은 물질이 가는 곳에 있거든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의 분배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런 말 잘 들었지 않습니까? 많이 들었죠. 작전에 실패해도 배식에 실패하면 안 된다. 여러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특히 먹는 것을 나누는 것. 인색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여전도 회원분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 교회에 살림을 할 때 인색하시면 안 됩니다. 먹을 것을 하더라도 넉넉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제사장의 몫을 꼭 신경 쓰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시험 안 드니까 목사 먹을 거 좀 챙기시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 세대에는 그런 거 잘했어요. 뭘 음식을 하면 아 이거 목사님 몫이야 이렇게 음식을 포더라도 이건 막 여러분들 옛날에 성미 기억하세요? 성미할 때 야 이 쌀은 그리고 뚜껑을 열어서 밥을 펄 때 주걱으로 십자가를 딱 그고 막 이렇게 퍼고 이런 분들 우리 엄마들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새 퇴색돼 버리는 거예요. 뭐 21세기를 사니까 뭐 이런 게 필요 있어. 성미가 뭐 필요 있냐.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이죠. 여러분 오늘 꼭 그 매일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세요. 특히 교육자들 향한 목사를 향한 마음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제가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목사와의 관계가 밀접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느끼실 겁니다. 목사와의 관계가 조금 불편해지면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해요. 예배의 은혜가 없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은혜가 식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와 밀접하게 하십시오. 제가 어제 쑥스럽지만 목사를 응원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사랑해 달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예요. 결국은 우리의 삶과 직결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런 넉넉하고 여러분들의 영적 저수지와 같은 인생.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웃었다니까요. 아니 닭을 먹더라도 가슴살보다는 다리살이 맛있는데 막 이런 생각. 그리고 야 돼지고기를 먹더라도 앞다리가 맛있는데 뒷다리보다 뭐 그런데 치킨은 가슴을, 그리고 또한 돼지를 생각하면 앞다리가 좋은데 왜 해필이면 가슴을 그리고 뒷다리를 주지? 막 이러면서 웃었는데요. 그런 의미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그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 지파에게 여러분들이 소득을 구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제가 먹고 사는 거죠. 제가 솔직한 말로 여러분들이 사례비를 측정해 주시니까 제가 다른데 일을 안 하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화목제는 그래 내 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나눔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요. 우리 딸아이에게, 우리 며느리아이에게 이 뱃속에 있는 그 손주를 위하여 잘 먹이니까 그 젖이 우리 손주에게도 돌아오는 거죠. 이런 원리 아닙니까? 목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니까, 넉넉해지니까, 풍족해지니까 그것이 야 목사가 배부르고 목사가 잘 살면 변질돼,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난만이 영성이 아니라 부유한 가운데도 영성을 유지하는 게 위대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있는 권사님들은 다 그렇게 훌륭한 엄마와 같은 권사님들인데 목사의 삶을 항상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제가 여전도 회장님들 잠깐 모이십시오. 제가 그런 광고를 드릴 건데 그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좀 보시고 살피시고, 그래 저 멀리 있는 것 가족에게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 영적 가족들에게도 어떻게 분배를 하고 어떻게 나누는 것인가. 제사장의 위임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영적 고민이 결국 우리의 삶에 지혜를 허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 얘기를 끝으로 오늘 5가지 제사를 마무리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37절, 38절에 여러분 5가지 번제, 소제, 속죄, 속건, 그리고 화목제, 이것은 규례, 이것은 명령이야.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신의 이 광야에서도 그리고 가나안에서도 언제나 삶의 그 경중과 유무에 따라 상관없이 광야에 있어도 예배,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예배,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 여러분 소제를, 형편에 따라 여러분 곡식을 드릴 수도 있고, 형편에 따라 없으면 비둘기, 있으면 소를 잡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에서도 마음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어제 화목제의 3가지 의미 드렸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말의 약속을 지키는 서원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3가지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 모양은 달라질지라도 마음은 변함없이 가는 것이죠. 목사를 섬기는 마음,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일 텐데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화목제의 기쁨과 제사가 날마다 끊이지 않고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